옆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성경 초반에 보면 또 한 번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에녹과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표현하고 있고, 또 오늘은 이제 노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공감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약간 믿음의 그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 1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들의 이야기를 위인전처럼 보지 이게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아멘 하기도 하고 또 공감을 어떤 면에서는 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라고 할까, 내 마음을 그렇게 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예. 나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나는 때로는 많이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면은 뭐 믿음 다 너무 좋아 보이고 막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 같고 예, 막 담대한 믿음 가지고 막 나와서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진짜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느끼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진짜 맞는 생각일까? 예. 진짜 성경 속 인물들과는 나랑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진짜 믿음의 1등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너는 애당초부터 믿음으로 봤을 때 싹이 있는 친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개념이 무엇일까? 에녹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약간 햇살은 굉장히 따사롭게 지금처럼 막 죽일 듯이 뜨겁게 내리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게 온화하게 내리쬐고 주변에 막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소리가 듣기 기분 좋은 정도로 막 귀가 아프게 막 이렇게 우는 소리 아니고 너무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마치 그 숲속에서 마음껏 그 피톤치드 향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차근차근 그 산책을 거니듯이 마치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 또는 느낌? 너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떠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면 약간 왠지 모든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마음에는 항상 평안함만 있고, 그죠? 어떤 의심도 생기지 않고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또 위안과 또 위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항상 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모습과 정말 같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꿈꿀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게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삶이 현실이 팍팍하고 힘든데 그런 생각까지 더 들어오게 되면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노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살아있는 생물들과 가족들이 타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그 홍수 이후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노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의 모습과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의 어떤 괴리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동화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동화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할까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인공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못된 뭐 자매가 있든지 형제가 있든지 자꾸만 그래서 괴롭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잘 되죠. 잘 되면서 어떻게 끝나냐면 거의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화 이야기든 줄거리는 다 다른데 끝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물론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인데 거기다가 현실을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이건 너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꼭 아이들을 위한 드라마, 동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주말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보는 주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결국엔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나중에 마무리될 때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가족끼리 하나 되고 즐겁고 기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 장면. 뭐 결혼식으로 끝나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속에서 어떤 막 우여곡절을 막 힘든 어려움과 음모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끝내고 주인공과 여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 사진을 확 찍으면서 얼마나 막 행복해요. 사람들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막 사진 찍고 웃으면서 드라마가 끝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혼식 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로부터 이제 2막이 시작이 되면서 온갖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또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바라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라마 속에서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드라마까지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안 그래도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있냐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끝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드라마 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화 이야기다, 드라마 이야기나,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라고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한번 노아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막 지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해서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예,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그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가 확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딱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대요. 우리가 사실은 이 구절은 거의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창세기 전문가잖아요. 네. 이 창세기는 아마 수십 번을 더 읽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네. 출애굽기까지 잘 넘어가다가 어디가 첫 번째 위기냐면은 그 성막 만드는 장면이 첫 번째 위기거든요. 청색실이 나오고 홍색실이 나오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 다시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요? 네,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전문가예요. 창세기는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수학 그 공부를 하면 뭐였냐면 딱 하나였어요. 수학의 정석, 홍성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이제 수포자가 되기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수학의 정석을 풀다 보면 저는 항상,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집합이거든요. 네, 집합.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명제예요, 명제.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합하고 명제만 새까매요. 그 3장 인수분해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장과 2장만 새까매지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읽으면서도 사실은 뭐냐면 이런 장면은 별다른 생각이 없이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바로 10장으로 넘어간다. 11장으로 넘어가고.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멈춰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가 홍수 이후로 그다지 그렇게 오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홍수 이후로 우리가 일어난 뭐 사건 하면은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긴 하죠. 포도주 사건. 그리고 예언. 사실 그거 이외에 딱히 기억되는 게 없죠. 사실 실제로 성경이 뭐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은 그 장면밖에 없기도 하니까.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노아가 홍수 이후로 35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았는데, 그 350년의 삶은 노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는 35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맑고 자신 있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점프하면서 박수치면서 약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면서 뒤에 보면 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뭐 몇 살까지 살았다. 또 그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누구를 살았다. 이런 족보가 쭉 계속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벨렉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벨렉.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세상이 나뉘어졌으므로 그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족보의 그 흐름을 따라가서 그 시간이 홍수로부터 벨렉이 있기까지 몇 년이 흘렀는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죠. 근데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키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뉘어지면서 흩어졌잖아요. 아마 이 벨렉의 나눔이라는 뜻은 많은 학자들이 그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딱히 그거 말고 다른 나눔을 우리가 떠올릴 만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벨렉이라고 누가 지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나눔이라는 뜻의 벨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벨렉이 태어났을 즈음에 이미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로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사건 이후로 102년에서 110년, 오래 봐도 110년 사이 안에 벌써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그 자녀들 함의 후손들을 보면 이 니므롯, 바벨탑 사건, 이 바벨의 창시자가 니므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어떤 그런 주동자, 가장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그것을 우리가 모여서 흩어지면 면하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성경은 물론 꼭 이렇게 적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 바벨탑이 바벨의 중심지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의 그 신할 평지로부터 확장되면서 나아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이 바로 그 태초에 있었던 고대 바벨론의 어떤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근데 성경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함의 후손 족보를 볼 때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어떻게 보면은 동생이고 동생 위에 누가 있냐면 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함의 아들 기스. 그다음에 기스의 아들이 또 누구 한 명이 더 있고 그 밑에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주도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증손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홍수 이후의 삶을 살았을지를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는 단순히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부 다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그 5장 전에 보면 이제 인간의 어떤 타락의 모습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보면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도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피림들이 결국에는 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홍수 이전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홍수 이후로 함의 후손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홍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홍수 심판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고 홍수 심판 사건만 딱 없애고 나서 이 두 개를 붙이면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유례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온 지구를 거의 멸망시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혔어요. 다시는 이렇게 인간 전체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그런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런 엄청난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사람의 모습은 어땠냐면 홍수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홍수 직전에 그 죄악이 관영했던 모습을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중심이 되자.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데 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네, 지금도 그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어떤 지구라트 이런 게 바벨탑의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고요. 그 건축을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벽돌을 만들게 하고 흙을 쌓게 하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가면서 억압하고 다스리는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도 보면 지금 관광지로서 굉장히 그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하지만 그 피라미드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억압과 채찍질과 땀방울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런 표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나게 애국 백성으로부터 억압받았던 이야기, 고통의 눈물로 호소하는 이야기. 그런 눈물로 만들어진 게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힘과 권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같은 인간을 채찍질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홍수 이전의 모습과 홍수 이후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손주들이에요. 내 자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흔히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은 아마 평온하고 굉장히 평탄하고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뭐 잘 살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삶이에요.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내 손주가 그렇게 홍수 이전에 무섭도록 타락하고 항상 생각이 죄로만 기울어졌던 강포가 가득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네피림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아가, 우리 주원이, 그들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인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탄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생각했듯이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걷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아니 쟤네들이 도대체 여러분 노아가 그 아들과 손주들에게 홍수 심판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아마 수도 없이 전에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저 사람들이 홍수로 다 쓸려간 거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어. 근데 니들이 그렇게 가면 어떡하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들의 길을 그냥 계속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노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물로 똑같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 은혜죠. 이거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주시는구나.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네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라도 좀 심판을 하시든지 뭘 하든 하셔가지고 얘네를 잡아야 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말로 많이 했는데 말로 안 돼요, 얘네는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아프더라도 채찍을 들어서 좀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는 지금 모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심판을 주시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감사로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의 모습들이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의 이후의 삶의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딜레마에 빠진 상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안에서 노아의 마음은 계속해서 찢겨나갑니다. 아마 저는 그런 삶이 노아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홍수 이후의 삶인 노아의 마음이 한마디로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로서의 아픔과 눈물의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진짜 사람처럼 하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손잡고 그냥 같이 이렇게 걸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같이 품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만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막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이 이게 동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삶은 우리가 딜레마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일만 내 안에 계속 가득할 거야.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끝이 안 나요. 어려움이 생겨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죄된 모습으로 같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는 울었고 바울도 자기 동족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동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떠나서 지금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건가요, 바울이? 그렇지 않죠. 바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여전히 동족을 향한 찢어지는 마음과 고난,
어떻게 보면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예수님만 한번 보더라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죠. 왜 우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함께 걷는 이미지만이 아니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서 사람처럼 마치 얘네를 괜히 지었어 이런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당신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의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 아닐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그 가슴 아픔을 노아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느꼈고 바울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그 딜레마는 노아 안에서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대체 왜?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노아도 저는 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답을 좀 주세요. 근데 아마 그 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거라고. 왜냐면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니무르의 후손들은.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과 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 우리는 그거를 내가 하나님과 혹시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해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게 아닐까? 어쩌면 내가 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런 모습들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나누면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후로 계속 살아가겠지만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뻐할 땐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제가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지만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제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깔고 있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안 가르쳐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항상 좋아야 된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좋아야 돼.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예.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 보니까 자꾸만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질 때 우린 자꾸 혼란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햇살만 비추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고, 그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또 치료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측면에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에 의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두려움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증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까지도 품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큰 기쁨을 또 얻으실 거예요. 아,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픈 마음을 품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와 같은 이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 아버지께서도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